출애굽기 16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먼저 같이 보시겠습니다. 16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구약의 제3과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출애굽기 16장 말씀 같이 이렇게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학생부 교재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른들은 좀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되고요. 일단 시간 관계상 본문 내용 살피기로 바로 이렇게 들어가서 보도록 하게 되면은요. 광야의 삶은 어떠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는가. 우리 출애굽기 16장 1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라.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애굽에서 마지막 정월 14일 날 유월절이 있었고요. 15일부터 이제 그 무교절이 시작이 되고 16일이 초실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에서 부활의 첫 열매까지 해서 이제 그 완성이 되는 그런 부분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아무튼 이제 한 달 지났다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 되는데요. 이 한 달 사이에 어떠한 이런 그 경험이 있었냐면은요. 먼저 우리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게 나오죠. 홍해 바다를 건너고 찬양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마라에 가서 이제 물을 마시려고 하다 보니까 물이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셔요. 단물. 그러면서 뭐라고 소개를 해주시느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자신 하나님을 계시할 때 아브라함이 고백하면서 여호와 이레라고 하죠.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가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오는 내용이 바로 이 이제 15장 있는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마라의 쓴물을 바꿔주면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해서 이 부분이 여호와 라파로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그들이 떠나서 엘림에 이르게 되는데, 엘림에서 물샘 12과 종려 나무 70주가 있는 곳을 발견하게 되고, 거기서 또 이렇게 이제 야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16장에 엘림에서 떠나서 시내산 사이 신광야에 이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경험을 했습니까? 홍해 바다의 엄청난 능력을 경험하고 물을 갖다가 또 이렇게 바꿔주신 걸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내서 물이 풍부한 곳과 종려나무가 있는 곳으로 인도했던 이런 그 세 가지 중요한 이런 그 발걸음을 우리들이 이제 기억을 해야 될 것인데, 불행하게도 그들이 그 부분을 기억을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을 합니다. 그래서 3절 보니까요.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래서 그들의 원망은 차라리 애굽에서 고기도 배부르게 먹고 떡도 배부르게 먹었을 때 그때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 험난한 광야에 와서 우리를 하여금 굶어 죽게 한다라는 부분에 원망을 들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이 없으셨을까요? 홍해 바다를 경험한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거보다 더한 것도 충분히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분이신데 바로 그것을 까먹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물을 못 마실 상황이 되었을 때 그 물을 단물로 바꿔준 것도 그들이 망각해 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원망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어떤 것은 차라리 잊어버리는 게 참 좋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한국 사람들의 기억도 한 달이다. 아무리 그냥 그 부끄러운 사건도, 아무리 충격적인 사건도, 아무리 슬픈 사건도, 아무리 어려웠던 일도 한 달만 지나면 다 잊어버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이 과거를 금방 잊어버리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그런 그 사람들의 본능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큰 이적과 기적을 체험했던 그들이 바로 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쪽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러면 이런 그 원망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응답을 주셨는가? 우리 출애굽기 16장 4절 5절 보겠습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제 6일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예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제 그 모세에게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여러분들 오늘날도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오늘날도 이러면 정말 우리가 말 그대로 저희가 항상 주기도문 암송할 때 그렇게 암송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럼 밖에 나가서 수고할 필요도 없이 막 떼학볕에서 고생할 필요도 없이 그냥 이렇게 이제 아침에 가서 좀 거두어서 그날 하루 먹을 것 이렇게 이제 먹고,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것만 주면은 그 다음부터는 원망 없을까요? 우리가 이미 출애굽기 또 이제 그 이후에 민수기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다 해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원망과 불평은 참 끝이 없다. 그리고 인간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통해서 이들이 나의 말을 듣나 안 듣나. 왜냐하면 이때는 아직요 율법이 주어지지 않을 때였습니다. 율법이 주어지는 것은요 나중에 그 시내산에서 도착했을 때 시내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일명 구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언약을 맺으면서 율법을 기본으로 해서 언약이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아직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하리라 하는데, 이 말은 뭐냐면요 이들이 내 말을 듣나 안 듣나 시험하리라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제 6일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예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그래서 제 6일에는 갑절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이 아직 5절까지도요 안식일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아직도 율법도 주어지지 않은 때이고 안식일도 아직은 주어지지 않은 때인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만나를 통해서 그들을 훈련시킬 계획을 세우셨고, 제 6일째에는 2배를 준다라는 것입니다. 제 7일째 먹을 것까지 이렇게 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나중에 안식일을 지킬 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를 굶어 죽게 아니하시고 오히려 더욱더 풍성한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인데,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 말씀을 믿을 것이냐 안 믿을 것이냐, 하나님 말씀을 들을 것이냐 듣지 않을 것이냐, 믿음과 순종 두 가지가 여기 이렇게 포함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응답이 되게 됩니다. 16장 보겠습니다. 13절 보시겠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리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사면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만나가 뭐냐? 만나가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이게 만나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이제 그냥 만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우리에게 맛있는 거 만나 이렇게 준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만나는 이게 뭐냐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모르면서 먹었다는 얘기죠. 한 번도 이렇게 보지 못했던 이런 그것을 갖다가 그들이 먹게 되었다는 건데요. 자,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나중에 이제 그 고기 먹는 것도 이 사람들이 탐욕을 부리게 되죠. 민수기를 보게 되면은 그 메추리 먹는 것이 좀 이렇게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 배불리 먹고 싶다. 그래서 탐욕을 낸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가 한번 줘보겠다 해서 진에서부터 2kg까지 해서 그 메추리가 1m를 쌓이게 합니다. 여러분들 눈 1m 쌓인 거 보셨습니까? 우리 한국에서 1m 쌓인 건 별로 이렇게 본 적이 없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일본에는 2m까지 쌓였다면서요, 눈이. 그래서 그 눈에 이렇게 이제 그 묻혀서 죽은 사망자도 많이 있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근데 1m씩 메추리가 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보면서 어떤 생각 들까요? 좀 징그럽고 무서운 생각 들지 않을까요?
근데 탐욕을 낸 백성들한테는요, 이것은 얼마나 좋은 먹잇감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밤새도록 그걸 갖다가 이렇게 주워 모았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아무튼 탐욕을 낸 그들을 갖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그것을 갖다가 기브롯 핫다와라고 이렇게 민수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신 것이 뭐냐면 저녁에는 메추라기, 아침에는 만나가 내렸는데, 만나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14절 보니까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 서리는 많이 보셨죠? 추운 날 아침에 보면 이렇게 이제 그 들에 서리 맺혀 있는 것처럼 바로 그런 것들이 둥글고 작고 둥글고 것이 이렇게 쌓여 있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모아서 이렇게 먹게 되는데, 아무튼 바로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필요를 다 아시고 채우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메추라기가 어떻게 자연스럽게 와서 거기에 그 지면에 쌓이게 됐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 뭐 그 과학적 원리를 찾아내기 위해서 바람을 불어서 메추라기를 땅에 떨어뜨리게 하고 했는데, 그게 그렇게 해서 그냥 그 일사불란하게 정연하게 이렇게 떨어질 수도 그게 가능할까요? 그래서 이것은 순전히 우리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통해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그들의 일용할 양식으로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용할 양식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러면서 그 중간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예전에 만나를 주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일용할 양식 또는 월용할 양식 또는 1년에 쓸 양식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이런 믿음을 우리는 먼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가지고 있어야지만 우리가 나중에 화요일날, 금요일날, 토요일날 예배 드릴 때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요. 더욱더 안식일을 귀하게 여기는 가운데에서 오늘날도 우리가 온전한 안식을 우리가 주 안에서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희박하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참된 예배 생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마음속에 그렇게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 하나님은 그러면 만나를 어떻게 거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16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의 식량대로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인수대로 매 명에 한 오멜씩 취하되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취할지니라. 여기서 너희 인수대로 한 명에 한 오멜씩 취하라는 것입니다. 한 명에 한 오멜. 이 한 오멜은요, 곡물을 측량하는 단위로서 약 2리터 또는 2리터에서 2.3리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보통 이렇게 이제 우리 콜라병 큰 게 하나가 1.8리터죠, 그렇죠? 그래서 그보다 조금 더 많은 양이 우리 하루에 먹을 수 있는 양식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보니까 메추라기 양 이거 먹으면 충분히 배가 부를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그래도 사실을 보게 되면은 충분한 양의 음식을 주셨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18절 보겠습니다.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기 식량을 거두었더라. 그래서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욕심을 부려도 욕심 부린 만큼 남지 못하고, 또 적게 보았지만 또 그것이 부족한 가운데서 그냥 지난 것이 아니라 자기들 쓰기에는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근데 19절 보니까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의 말을 청종치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그래서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욕심 부렸지만 결과적으로 아침에 먹으려고 보니까 벌레가 생기고 냄새도 나고 못 먹을 정도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의 훈련을 보니까 그들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많이 거둘 의미가 없어요. 내가 먹기에 적당한 양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비로소 이들이 뭘 훈련받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족함을 아는 마음, 자족함을 아는 마음을 여기서 비로소 이렇게 배울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오늘은 이 정도면 충분하다. 왜냐하면 더 이상 많이 거둬봤자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만족함을 아는 가운데에서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주시는 양식에 힘입어서 살아가는 훈련을 이때 이렇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안식일에 관해서 같이 이제 훈련을 시키는데요. 22절부터 보겠습니다. 제 6일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두목이 와서 모세에게 구하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식이니. 여러분 이제 그 일종의 이제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만나의 안식일 주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일은 휴식이다. 내일은 쉬는 날이에요. 여러분 안식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쉬는 것입니다. 우리 몸과 영혼이 주 안에서 푹 쉬는 거예요. 내일은 휴식이니. 그다음에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두 번째 의미는요. 여호와를 향해서 거룩한 안식일이다.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다.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하니라. 평소에는요 남으면 전부 다 냄새도 나고 벌레도 생겼어요. 근데 안식일 날 갑절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6일째 갑절로 준 만나는요 벌레도 생기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을 가지고 그들을 훈련을 시키는 거죠. 25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가로되 오늘은 그것을 먹어라. 오늘은 여호와께 안식일인즉. 오늘은 여호와께 안식일인즉. 그렇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지켜야 될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그것을 들여서 얻지 못하리라. 6일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제7일은 안식일인즉 그날은 없으리라 하였으나 제7일에 백성 중 더러가 거기서 더들어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참 그래도 끝까지 말 안 듣는 사람이 어느 나라나 다 어느 민족이나 다 있습니다. 그렇죠? 참 우리 이 고집불통들. 자, 또 하나 중요한 의미가 있죠. 안식일이 먼저냐 율법이 먼저냐입니다. 우리 출애굽기를 기억할 때 보게 되면요 안식일이 먼저였어요. 그렇죠? 안식일을 먼저 만나를 통해서 훈련을 하시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19장부터 시내산 언약을 맺히게 되는데 19장, 20장, 21장, 22장, 23장, 24장이 시내산 언약의 내용이고 19장에서는 전제입니다. 조건이에요. 내 말을 잘 듣고 지키면 너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내게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부분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지킬래 안 지킬래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켜 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21장, 23장의 내용이 율법이에요. 십계명을 포함한 율법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하고 나중에 24장에서 다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면서 이것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에 언약의 피라 하면서 증거가 세워져서 피가 뿌려지는데 그것이 일명 구약입니다. 구약. 이해되시죠? 그럼 신약은요? 예수님께서 성찬을 이렇게 이제 그 유월절 그때 이제 그 최후의 만찬을 드시는 가운데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래서 그것이 신약입니다.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가장 큰 차이가 어디 있냐? 구약은 짐승의 피가 증거가 되었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증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중요한 것은 안식일은 율법 주기 전에 먼저 주셨다라는 거예요. 율법 주기 전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율법이 폐허졌다 하면서도 나중에 보게 되면 우리가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은 항상 이 안식일은 율법과 동등하게 따로 떼서 너희가 내 율법 율례를 행치하냐고 내 안식일을 준행치 아니하였으므로라는 부분이 같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개념을 꼭 이렇게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죠. 자, 마지막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그러면 만나를 언제까지 내려주셨습니까? 보니까 35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되 곧 가나안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언제 만나가 그쳤을까요? 요단강을 건너서 그 땅의 첫 수확물을 먹고 난 다음 날에 딱 만나가 그쳤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에 그들에게 이렇게 만나를 주셔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령한 식물을 그들은 먹으면서 이렇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참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서 생활하는 민족이 과연 어디 있을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또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순종치 아니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떠하랴라는 생각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욱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믿고 더욱더 말씀을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상의 노력을 우리는 더욱더 해도 부족한데 너무나 많은 순간 우리는 더 쉽게 지내죠. 우리가 유대인들만큼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할까요? 그럼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까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참 우리는 너무나 좋은 은혜를 다 받아서 누리면서도 사실은 너무나 쉽게 너무나 안일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여러분 이 좋은 것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전승시켜줘야 되지 않을까요? 점차 우리 교회에 청년부, 대학부, 학생부, 아동부가 줄어드는 것 이것도 굉장히 심각하게 한 모습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일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신앙이라는 것이 정말로 계속해서 이렇게 전승되기 위해서 참 중요한 것은 오늘 내 신앙이 어디에 있는가 확실히 믿고 확실히 순종하는 이런 자세를 끝까지 내가 견지하지 않으면 정말 이것은 나도 어렵지만 우리 자녀들은 더욱더 어렵다는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6가지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일용할 양식. 그 다음에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그냥 오늘 하루 그 쓸만큼의 적당한 이런 그 스스로 하루에 대해서 자기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는 마음을 이걸 통해서 주셨고요. 6째 날은 갑절을 주셨습니다. 갑절. 그 다음 날 먹으려고 보니까 냄새도 나지 않았고 벌레도 생기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그 크신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안식일을 믿음으로 지킬 때 우리에게 먹을 것을 다 그 이상으로 허락하신다. 그다음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나 준행하지 않나 이 여부를 이것을 통해서 시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뭘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실까요? 뭘 가지고 시험하실까요? 오늘은 그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냐 사랑하지 않냐라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사랑하는 방법은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그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나중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한 질문이 사실은 우리 전체에 대한 질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첫 번째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그 다음에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다음에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사랑하느냐? 그래서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근데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우리 성도들을 갖다가 사랑하는지 수많은 환난과 핍박과 고통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항상 마음속에 염려하는 것은 교회를 향한 염려인데 바로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바로 안식일 지킴의 훈련이 만나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 먼저 이 만나를 통해서 안식일 훈련이 시작이 되었다. 나중에 이것이 2가지로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 만나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렇죠? 말씀으로 생명의 떡으로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기도 하고, 나중에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6월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몸으로 이것이 성취가 됩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면서 예수님의 몸을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만나는 우리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 및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들에게 이렇게 교훈이 이렇게 이제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만나를 우리가 언제 먹을까요?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은요, 우리 이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고 감추었던 만나를 주어서 먹게 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늘의 신령한 음식을 우리는 언제 먹게 되느냐? 나중에 하늘나라 가시면은 그 만나를 먹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죠. 도대체 만나가 어떤 맛이었을까? 만나니까 만나였을까? 그렇게 농담하시는데 만나는 이게 뭐냐라는 의미입니다. 바르게 하셔야 돼요. 이게 뭐냐? 이게 만나예요, 만나. 그 맛은 그때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만 알 것입니다.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나중에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그것을 먹을 수가 있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꿈에는 얘기가 아니라 진실로 역사 속에 있었던 사실이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은 무엇보다도 믿을 만한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필요를 정확하게 하시고 그 필요에 따라서 우리에게 다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이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치 않는 가운데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의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특별히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육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날 나를 역시 사랑으로 양육하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가는 우리 성도가 될까,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될까, 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셔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